율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전을 만들어내신 파격적인 어떤 일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보내서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영광을 만족시키고 완성하고 충족시키겠다. 그게 구원입니다. 잘잘못이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이었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나 감사한 일이나 영광된 것이 없다는 걸 보았습니다. 기껏 구원이 옛날에 지은 죄가 씻음을 받아서 다시는 죄짓지 않고 사는 데 매여 있는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영광을 완성하기 위하여, 영광을 우리에게 성취하기 위하여 주께서 오신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은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방적인 것입니다. 용서를, 회복을, 어떤 선물을 줄 수 있는 분이 조건과 자격 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라 그러지 왜 믿음이라 그랬는가? 믿음은 우리 모두가 오해하듯이 믿을 만한 것에 기대를 거는 것, 믿어 보는 것, 믿음을 보험으로 장착하는 것,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믿음은 책임 있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반응이 되면 은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은혜라 그래놓고 왜 믿음이 들어오느냐? 은혜는 믿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시작이고 은혜의 목적은 책임입니다. 책임은 조건으로서 작용하지 않고 결과로 작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과 보람과 가치와 명예와 전혀 분리된 어두움과 못난 것과 비참과 비극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어 우리를 뒤집어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했던 세상과 인생을 살게 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겪는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죄를 안 지은 보상을 받느냐라는 아주 소극적인 안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몰라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는 자들이 어떻게 비겁하게, 어떻게 헛되게 사는가라는 상대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만들어준 것이 무엇인가를 훈련받고 구체화하고 모험을 걸 수 있는 기회로서 현실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상해 준 것이 이 명예, 이 위대한 기회라는 것이죠. 우리만이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만이 생명입니다. 우리만이 진리입니다.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이 들어오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들어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말이 들어온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신 증명을 예수를 보내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불러내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실존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으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매일 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한 기회 속에서 책임 있는 자로 실력을 쌓아나가는 나날들로 되어 있어서 좋은 학교 다닐수록 공부가 힘든 것처럼 제일 좋은 방법은 학교를 안 가면 최고인 것이죠.
톰 소야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은 허클베리 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길 모르니까 호크도 풀고 단추도 풀고 책가방 손잡이 떼어서 옆구리에 끼고 모자 찢어서 꿰매서 쓰고. 왜 그랬어요? 공부는 힘들고 그 명예는 모르고 가긴 가야겠고 지랄을 떨어서 시간을 죽이는 거죠. 이제 다시 고등학교를 다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단정히 입는 것이 가장 명예로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을 겪게 합니다. 네가 해봐라. 네가 못났던 과거가 너한테 큰 교훈이 되고 네가 훌륭해지는데 손해보지 않는 추억이 될 것이다. 이게 인생입니다.